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한, 원망, 실패, 후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과거에만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죠. 과거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미래를 향한 기대가 있으면,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기질이 그런 거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부정적인 과거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부정적인 과거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과거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은 묻어두자는 겁니다. 힘들고 기억하기 싫은 것, 아픈 것들 그냥 묻어두자는 거죠. 없었던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봐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묻으면 묻으려고 할수록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과거를 우리 힘으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운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없이는 현재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지워버리는 순간 지금 현재의 내가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나로 살아갑니다. 누가 원하는 삶인가요? 마귀가 원하는 삶이죠. 나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는 억지로 묻을 수도 없고 묻을 필요도 없습니다. 차라리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피하고 싶은 그 과거를 오히려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어쩌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 아프고 추한 모습일지라도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픔으로만 기억되었던 과거를 우리는 피하고만 싶은데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지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추악한 그 순간에도,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건만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팠던 그 순간에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무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많아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손을 잡고 사흘 길을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충분히 트라우마가 될 만한 사건입니다. 이삭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이삭의 삶에 영향을 끼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삭은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의 삶 전체를 두고요,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형들이 팔아버려요. 그가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 동안 밖에서 형들이 한 그 이야기들, 밥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들, 평생 자신을 괴롭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부정적인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우울증과 화병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부정적인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부정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누구 탓하고 싶기도 합니다. 원망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임을 나는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어쩌면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국 땅에서 멸시를 당하며 감당했던 그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지속된 피지배민의 서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거죠. 하지만 그 고통에 머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써내려간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트라우마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과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그 내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난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어제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계속 누구 탓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 탓이고, 아버지 탓이고, 어머니 탓이고, 형제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나라 탓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탓하는 것을 멈출지어다. 멈춰야 됩니다. 누구 탓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좋은 내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삭개오 자신도 알았습니다. 삭개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는 거죠.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과거가 있는 거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인가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시면 참 좋을 건데 주님이 그 앞에 서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지금 말고요, 주님. 나중에 사람들 몰래 찾아와 주시면 참 좋을 건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창피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 괜찮은가요? 주님이 자신을 불러주신다는 사건만으로 충분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고 수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진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은요, 나의 부정적인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모든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문제를 믿음으로 조명해내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은 반복됩니다. 또 반복됩니다.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미래만 생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고생은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던 나의 과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묻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과거의 사건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알기에 지금 이렇게 힘이 들어도
나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 속에 어쩌면 한 맺힌 사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억울하고 힘들었던 사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자꾸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과거가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어리석어서 좋은 일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겪었던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요셉이 겪었던 아픔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여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과거를 다시 보십시오. 그냥 묻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나를 존귀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현재도 미래도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과거까지도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등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고통이 변장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시고 현재도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했을 뿐입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희망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저주하면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미래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부정적인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10년 전에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20년 전으로 살고 계신가요? 누구 때문인가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소망하며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더 이상 부정적인 과거에 매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을지어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